오늘은 퀴즈로 시작합니다. 선물도 있어요. 다음에 속담을 맞춰보세요. 정성을 다한 일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는다 라는 뜻의 속담은 무엇일까요? 8글자입니다. 성경 퀴즈가 아니어서 잘 맞추실 줄 알았는데 네. 그쵸. 공든탑이 무너지랴. 네, 이따가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제가 선물을 준비해 왔거든요. 공든탑이 무너지랴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노력은 대신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많이들 합니다. 사람의 악한 본성 중 하나는 내가 하겠다 라는 본성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정성을 쏟고, 내가 잘해서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그리하여 내가 영광을 받겠다. 라는 결론에 이르죠. 이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 중에 하나요.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속담은 이러한 사람들의 소망이 담긴 말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자기 뜻대로 세워가는 일을 더욱 부추기며 내가 하겠다, 내가 하리라는 악한 본성을 매우 만족시키는 속담이죠. 죄송한 이야기를 하나 드립니다. 이 속담을 듣고서 그렇지, 그렇고 말고 수긍이 된다면 아직 은혜를 깊이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겠다라는 주권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붙잡힌 사람에게는 은혜가 반갑지 않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내 영광을 빼앗아가려는 존재,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 나를 구속하는 존재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거부하게 되죠. 도움 필요 없어요. 내가 할 거예요.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내 인생을 건드리지 마세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로채실까봐 그분의 손길을 긋고 거부하며 자기 인생의 탑을 쌓는 일에 죽도록 노력합니다. 수고합니다. 정성을 쏟고 육신과 정신도 갈아 넣어요. 자, 그렇다면 저 속담대로 될까요? 공들여 쌓은 탑이니 무너지지 않던가요? 무너지죠. 저나 여러분이나 경험한 바가 아닙니까? 공들여 쌓아도 무너집니다. 얼마나 긴 시간을 쌓았든, 얼마나 수고하며 쌓았든, 무슨 방법까지 동원하여 쌓았든 간에 노력했다고 완성되지도 않고 완성한 듯해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경우라면 하나님은 그가 죽도록 노력해서 쌓은 탑을 허물어뜨리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적 있으신지요? 내 공든 탑이 무너지는 은혜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남유다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이 가득 담긴 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유다는 처참하게 멸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도 회파되었으며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자기들의 신분을 의지하여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들 욕심대로 살며 우상을 섬기는 동시에 하나님께 종교 행위도 보여드리고 그야말로 제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택함받은 민족이니 망하지 않으리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지도 못한 이 하찮은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놔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굳건히 믿었지만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2장에서 2구절 읽습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8절도요.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죄악의 분량이 끝까지 달한 유다를
하나님은 더 지켜보지 않고 무너뜨리셨어요. 성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유한 성읍이니 절대 멸망하지 않으리라던 유다의 자만은 크게 깨졌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매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유다의 확신, 그 근거였던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하나님은 가차없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무너지기를 두려워하죠. 망하는 것을 끔찍이 싫어하며 겁을 냅니다.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주식을 하거나 심지어 도박을 하면서도 남들은 망할지언정 나는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 예상하고 확신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망하지 않는다고 자신했던 유다 백성들이 유별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면서도 성공할 거라 생각하고 자기 욕망을 쫓아 범죄하면서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며 자기 탐심에 따라 돈을 섬기면서도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 근거를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다양한 근거가 있겠죠. 대대로 금수저 집안이라서 망하지 않는다. 이것은 세상적으로도 근거가 되지만 영적으로도 근거를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잘못되겠냐? 우리 할머니는 기도로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망하겠냐? 우리 집안에 목사 선교사가 몇 명인데 잘못되겠냐? 우리 집안이 지은 교회가 몇 개인데 우리가 망하겠냐? 거기에 더하여 자신의 공로도 근거가 되겠죠. 내가 그동안 핍박을 무릅쓰고 얼마나 오래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망하겠냐? 내가 드린 헌금이 얼만데 망하겠냐? 내가 이제까지 목사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망하겠느냐? 내가 얼마나 오래 봉사를 했는데 망하겠느냐? 주장을 해도 하나님을 벗어나 잘못 살면 무슨 근거를 내세우든 망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5절과 8절을 다시 봅니다. 유다와 시온은 같은 뜻이에요. 시온은 유다 예루살렘에 위치한 산으로서 예루살렘을 나타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뭐라고 부르세요?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유다를 망하게 하신 이유를 알겠네요. 미워서가 아닙니다. 잘 되는 꼴이 배 아파서도 아니에요. 유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자신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택하신 자녀이기에 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망하게 하셨어요. 멋대로 살게 더 내버려두면 진짜 죽으니까 크게 한번 꺾어서 멈추게 하시는 것이지 그들을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낭떠러지를 향하여 질주하는 자녀에게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것이지 그 자녀를 죽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에 좌절하였지만 이내 소망을 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은 예레미야의 슬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 읽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쓱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는 진멸되지는 않았다. 완전히 멸망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부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진멸시키지 않으셨는가? 지금 끝내기엔 아까워서 좀 더 괴롭히다가 죽게 하려고? 그럴 리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유다를 진멸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반드시 새롭게 살려주시려고 하는구나, 회복시키려고 하는구나 라는 믿음과 소망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살려내는 겁니다. 따라서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 가는 인생에서 망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이에요. 잘못 가는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박에 빠진 자녀를 두고서 하나님, 우리 애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돈을 많이 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 차라리 다 잃고 망해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일해 주소서, 정 안 되면 매를 들어서라도 돌이키게 하소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모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들어치는 매가 바로 자녀를 망하게 하는 역사예요. 멈출 수밖에 없게끔 제동을 걸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람은 이를 앙다물고 주먹을 불끈 쥐면서 공든 탑이 무너지랴 스스로를 세뇌하지만 사람의 공으로 쌓은 탑은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살아요.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제대로 살아야죠. 사람의 공든 탑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실 건축물입니다. 기초가 뭐래요? 뼈대는 젓가락 같아요. 기초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탐욕. 성공과 부와 명예와 인기를 얻고 싶다는 욕망이 기초가 되겠고, 그 위에 뼈대는요, 그 탐욕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들이죠. 복수, 거짓, 남을 해침, 모함, 부정, 부패 등. 물론 노력이나 열심과 같은 좋은 개념도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기초 위에 놓였으니 불에 던져지는 기름처럼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따름입니다. 그런 탑이 계속 쌓여가면 한계에 달하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겠죠. 자칫 잘못하면 탑을 쌓던 사람도 깔려 죽을 수 있습니다. 탑이 무너지지 않으면 더 문제예요. 끝까지 잘 살아낸 줄 알고 있다가 그 영혼이 지옥에 가게 되니까요. 이러나 저러나 영원히 망하는 결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경까지 가기 전에 무너뜨려 주십니다. 단,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배려를 간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반드시 경고를 주세요.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멈춰라. 계속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무도 핑계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망해본 사람으로서 저도 증인입니다. 숱하게 경고와 기회를 주셨으나 제가 듣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끝까지 갔다가 망했어요.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고집이라고도 부르고 어리석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고집을 부리다 그랬든 미련해서 그랬든 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에 다다라서 정말 자신이 공들여 쌓아온 탑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면 그 사람도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저의 경우를 돌아보면 당시에는 너무 큰 일을 맞으니 통곡조차 잊었다고나 할까요? 그 시절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내 뜻을 위해 열심히 살던 내가 그때 죽었습니다. 그 탑을 쌓아 완성해서 하늘에 닿기를 원했던 저의 탐욕이 죽었고 나는 할 수 있다 믿었던 저의 착각이 죽었으며 기어코 해내려 들던 저의 힘이 죽었어요. 의지가 죽었어요.
그 탑을 완성해서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칭송받고 사람들을 발 아래 두고서 잘난 척하고 자랑질하고 영광받으려던 저의 악한 욕망이 공사장의 먼지처럼 날아 사라졌습니다. 저는 유치원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철저히 깨닫고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는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안에서 유혹이 올라오고 옛 습관이 나타날 때면 저는 되뇌입니다. 나는 그때 죽었어. 계속 그 시점으로 돌아가요. 나는 그때 죽었어. 내 공든 탑이 무너졌던 그 순간 그걸 쌓던 나는 죽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망하는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이 망하고 내 주장이 망하고 내 권리가 망하고 내 노력이 망하며 내 힘이 망하고 내 소망이 망하는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육의 자아가 죽어야 영으로 새로 태어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자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무너지고 새로 지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그렇다면 아직 새로 지어질 기회가 있을 때 하루빨리 무너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너지기가 두렵고 마귀는 그 틈을 타서 하나님과 타협하고자 하는 욕망을 부추기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리모델링만 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공들여 쌓았거든요. 굳이 무너뜨리지는 마시고 적당히 보완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응하여 주시겠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후원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 건축의 후원자가 아니시고 그분은 나를 건축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던 첫 번째 장소는 재개발 지역에 무려 65년 된 낡은 건물 4층 상가였습니다. 바닥에는 바퀴벌레, 천장에는 쥐, 비가 내리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벽면에도 물이 다 스며 흘러내려서 스티로폼 벽지를 전체에 제가 도배를 했었어요. 은사 발견. 제가 도배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크다고 좋아했던 창문은 유리가 어찌나 얇은지 추위와 더위를 하나도 막아주지 못해서 10cm 두께의 스티로폼을 사다가 막아야만 했습니다. 언제 들어오든 한밤중이었죠. 전력은 얼마나 약한지 전자제품 2개 이상을 한꺼번에 꽂으면 두꺼비 집이 내려갔고 그러면 콘센트에서 플러그들을 다 뽑은 다음에 캄캄하니까 촛불을 켜고 약 5분 정도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겨울에는 더 문제였어요. 한파에 변기 뒤에 물이 담긴 그 수조는 물론이고 좌석 아래 들어있는 물도 꽁꽁 얼어서 화장실에 가려면 뜨거운 물을 들고 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추운 날 변기가 얼어서 깨져버렸고 수도에서는 얼음 슬러시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봐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줬더니 여기가 2017년 서울 맞냐며 다 물어봤습니다. 2년 8개월가량 살다가 재개발 확정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들어주십시오.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지 않았어요. 싹 밀고 새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이 그 땅 주인이라면 그 오래된 건물에 그 문제 많은 건물의 건물주라면 리모델링 하겠습니까? 당연히 헐고 새로 짓겠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는 이 엉망인 인생을 리모델링 해달라고 구하는지. 새로 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싹 밀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지어온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겁내지 마십시오. 표면적으로는 망함이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새롭게 건축하십니다.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애초에 건축가가 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가 어찌어찌 돌멩이 하나씩 얹어가며 간당간당하게 세워가는 탑을 최고의 건축가이신 하나님이 싹 허무시고 완전한 건물로 지어주신다는데 그것이 왜 두려운 일입니까? 감사하고 기쁜 일이요. 크게 복된 일입니다. 대신에 잊지 말아야 할 하나. 하나님은 재건축에 앞서 한 가지 조건을 보시니 바로 회개입니다. 이제껏 내가 내 인생의 왕이랍시고 왕노릇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인생을 헛되이 살아온 죄에 대한 회개. 그 회개의 태도를 보이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더러운 죄의 옷 위에다 새 옷을 입히지 않으십니다. 당연하죠. 만일 수십 년간 찢지 않은 채 똑같은 옷을 입고 산 사람이 새 옷을 얻었다면 더러운 옷 위에다 입겠습니까?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입겠죠. 또 목욕하고 입겠죠. 죄를 토하고 버리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성공을 쫓아 살다가 망하고 하나님은 저를 1년간 골방에 두셨습니다. 교회 예배 또는 성경 공부 외에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고 저의 하루 일과는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여러분, 영적인 영향이 육신에도 미치는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요? 그 시절에 저는 방에서 기도만 하면 계속 침이 나왔어요. 휴지통을 옆에 두고 기도를 해야 됐을 정도였습니다. 와, 나 이래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기도하지? 이런 걱정이 들었더니 희한하게도 밖에서는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멀쩡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매우 강력하게 만나고 하나님께서 급히 몰아치셨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제가 하나님께 인생 도둑질한 만큼의 시간을 아주 압축해서 저를 다루셨기 때문에 선 경험, 후 해석으로 많이 일하셨습니다. 나중에 신학교에 입학하고 1학년 때 조별로 한 가지 주제를 연구하고 발표하는 과목에서 저희 조는 금식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금식을 공부하니까 자연스럽게 회개의 주제도 다루게 되었는데 영적인 경험이 풍부한 어떤 전도사님의 말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금식이나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회개를 시키시면 속에 있는 죄가 나오는데 그게 육신적으로 구역질이나 기침이나 이렇게도 나오고 또 침이 줄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나에게 정말 완전한 회개의 시간이었구나.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뽑아내는 시간이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골방에서 하나님과 함께 1년을 보내는 동안 어느 날에는 이런 혼잣말을 제가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세탁기에 넣어서 돌리신다. 빨래 입장에서 보면 세탁기 안에서 엄청나게 구르잖아요. 얼마나 저를 세탁하고 또 세탁을 하시는지 제 안에 모든 진액 한 방울까지 이 손톱 아래로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시키시고 깨끗이 하시더니 하나님이 제 인생을 새롭게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이제는 하나님 기쁜 대로, 하나님이 행복한 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대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돌 위에서 차근차근 건축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공든탑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이는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도 합니다. 어떤 이는 스스로에게 분노하며 원망하고 저주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해칩니다. 반면 어떤 이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회개합니다. 소망은 이 세 번째 사람에게만 있어요.
비록 첫 번째와 두 번째 반응이 우리에게 나올지라도 성령님께 이끌리어서 결국 그것까지를 회개하는 세 번째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든탑이 무너질 경우에 우리에게 필요한 반응,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려줍니다. 읽습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들자.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너진 인생이라고 끝이 아닙니다.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이전 건물을 헐어야 하듯이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선제 작업이요. 사람을 회개로 이끄는 과정이며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시 세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는 또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느냐? 궁금하죠.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서 답을 찾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지금까지 내 인생 내 뜻대로 계획 세우고 살아보겠다며 설쳤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께서 내게 하시는 일을 잠잠히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공은 필요 없어. 내가 하는 걸 봐. 내가 시키는 것 외에는 뭘 하려고 들지 마. 가만히 있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훈련이에요. 뭐냐면 주권에 순종하게 하시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제단에 관한 법을 읽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뭘 하고 싶잖아요. 제단을 쌓을 때 정으로 돌을 막 깎아가지고 모양을 내고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자연석 그대로를 사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인간의 공로를 배제하시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건축에는 우리의 도움 따위 필요치 않아요. 돌을 다듬는 것과 같은 인간의 지혜와 노력, 힘, 그리고 그러다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은 하나님의 역사에 부정함을 더하는 꼴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건축에 동참시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명하신 모양과 분량만큼 감당할 뿐이지 그보다 더 나아가서는 안 돼요. 전에 살던 방식대로 내가 해보겠다고. 나 좀 잘할 수 있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나에게 좋은 도면과 방식과 기술이 있다고. 또 나에게 일꾼들도 있다고. 그렇게 또 힘쓰려 들다가는 제2의 힘든 답을 쌓고 다시 무너지는 결말을 맞이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이 훈련을요, 우리의 인간적인 힘이 전부 빠질 때까지 하세요. 이 탑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 업적 이런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계도 해당이 되죠. 관계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맺으라는 대로 맺고 끊으라는 대로 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좀 관계를 맺으면 참 좋을 만한 사람이라서 내가 또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다 헛된 노력이에요. 그러다가 크게 뒤통수 맞는 것이 또 공든탑이 무너지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이 전부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훈련을 계속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자신의 건축을 하려 들기 때문이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건축가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지어져 가고 계신지요?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자신인가요? 아니면 엄마 아빠인가요? 하나님의 큰 건축 안에 방 하나라도 내가 만들겠다고 애쓰는 그 노력을 포기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아울러 흔히들 제2의 나 자신으로 착각하는 자녀. 여러분 자녀의 인생도 여러분 뜻대로 건축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그의 인생의 건축가 역시 하나님이시며 부모는 그 사실을 자녀에게 알려주고
역시 하나님의 건축의 역사 가운데 자신에게 맡겨진 부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인생의 건축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하는 부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조금 길지만 에스겔 36, 33에서 38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해 봅니다.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따라합니다. 그리한즉 은정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헛된 탑을 쌓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그것이 무너져 망하고 인생의 왕노릇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손에 의해 인생이 새롭게 건축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으나 어느 과정 중에 있든지 여러분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특별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 건축을 계속하여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새롭게 견고하게 아름답게 지어주십니다. 아멘. 찬송하고 기도합시다.